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이 대화하는 이 말씀이 오늘 쭉 이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읽은 24절 그 위에 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이라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뭐 고기나 뭐 또 음식이 빵이나 이런 걸 먹지를 못하고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를 이렇게 그냥 맨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이겨서 우리 마치 전 부치듯이 그런 식으로 이겨서 굽니다. 구우면 이제 딱딱하게 되죠. 그게 맛이 없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딱딱한 그 떡, 맛없는 그 누룩 없는 그 떡을 이렇게 쪼개서 이걸 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지금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이렇게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야말로 성찬식의 그 본을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그
살과 피까지 흩어 나눠 주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땅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은 늘 내가 즐거워야죠. 즐거우려면은 잘 먹고 편안해야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완전히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몸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상징으로 떡을 떼어서 이건 내 몸이니 하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부잣집에 아니면 임금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려갈 때에 어디로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마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남한테 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지 나는 좀 더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하고 아예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목수의 집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서 바로 누운 것이 그 냄새나는 말구유, 어디 가서 누울 데도 없는 외양간에 있는 그 구유, 말들이 먹는 그 구유통에 거기 누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갈 때는 결국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서, 그러니까 나무 위에 누웠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인생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하게 되면 리더는 앞장서서 지휘를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리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귀중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려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다가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걸 보면은 바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리더와 세상 임금들이 바라는 주관을 하고 부리고 명령하고, 없으면 나는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하고 있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 종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종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림을 당하는 자이지 부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일관성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종이에요. 주인이 야 이놈아 항아리를 치우라고 했는데 왜 그냥 있어? 이러면 다른 일 하다 말고 빨리 가서 그 항아리를 치워놔야 됩니다. 그래놓고 또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야 이놈아 항아리를 치웠으면 거기에 있는 그 밑에 지저분했던 것 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눈도 없냐 너는. 눈이 썩었어 이놈아. 이게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빨리 가서 그거를 또 닦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죽는 그날까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을 또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돌판에다 십계명을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법이 따로 없어. 내가 주는 이 법대로 너희들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언약의 결과야. 그래 이걸 보고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랬을 때 새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어디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날 밤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는 자는 새 언약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아들인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종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이십니다. 종의 삶을 사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남보다 더 가져야지 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좀 더 갖춰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늘 읽어보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거야. 그럼 너희들을 사용해야 할 텐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할 터이니까 나의 말만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너희들은 잘 사는 이 모든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했죠.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권세와 부와 장수와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한편은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해서 성찬식을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났는데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기 전에 모진 매를 맞고, 그러니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고난과 고통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엄중하고 엄숙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이제 포도주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먹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분위기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출세를 더 잘하고 이 중에 누가 제일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앞으로 출세를 하게 되면 누구를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힐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 웬만해서는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것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지금 긴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런데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열통나고 막 답답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저 같더라도요 그냥 제자들을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은 어째 이렇게 답답하고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듣고 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이걸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을 뻔하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러지를 않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여기서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꼭 제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원리를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건 세상 임금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은 주관을 한다 이거야. 그렇죠? 명령하고 주관하고 야단치고, 이게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라 이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다 내 덕이야. 국가의 지도자들을 잘 만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은인이 뭐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에 잘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잘 됐잖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철부지 아직 어린애, 이제 이렇게 낮은 자,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린 자가 심부름해야죠. 저기 어디 노인정에 가보면 80 먹은 사람 보고 야 커피 좀 타와라, 뭐 요즘에 그런다고 그러죠.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린 자가 이제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스리고 싶으냐? 섬겨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요, 지금 극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때 솔로몬의 그 아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르호보암의 왕의 취임식을 할 때에 지금 그 국민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간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켜서 우리가 일생을 노예와 같이 일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르호보암 새 왕께서는 우리에게 좀 좋은 이런 그 아버지가 하시던 그러한 모든 것하고는 좀 달리 우리 백성들의 사정과 입장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간청이 막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그 르호보암 왕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유명한 그 연설을 이렇게 한 문구가 있죠. 나는 미국의 아메리카의 프레지던트로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은 by the people, 백성들에 의해서 나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for the people, 백성들을 위한 대통령으로 나는 당선이 되었고, of the people, 백성들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나는 됐고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고 국민의 대통령이라, 이 연설을 해서 참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이렇게 문구로 이렇게 남아있죠. 오늘날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맞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때에 이 아이들이 일생 중에서 얼마나 귀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지극히 중요한 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 학생들은 복 있는 학생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무언가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진정으로 힘 가지고 교회에서 힘 가지고 일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는 건 싸움과 분열과 쪼개지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떡 앉아서 받아먹고 대접을 받고 이러한 자로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지 않고 항상 너희들을 섬기고 하는 이거에 힘을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5절이 됩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전파하는 게 아니야. 바울은 바울과 그 누가와 디모데 같은 그 동역자들을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우리는 너희의 종이야, 그것을 전파하러 왔다 이거야. 종으로서 너희들 앞에 우리는 왔어. 섬기려고 왔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러한 원리, 프린시플, 원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래 이 바울은 항상 그 막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등에 자기한테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감옥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일을 일관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토막토막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를 시킬 줄 몰라. 가는 방향도 때로는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참 적용하기가 조금 혼동스럽다 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맡은 게 작은 게 있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나한테 주신 일이 있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게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큰 것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또 이어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을, 예수님의 초림 때 오셔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고 하면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이 마지막 말세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오는 그 때가 온다는 거야. 그래 유대인들이 마지막 판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그리고 예수님이 막 오시는 그 순간에 천년 왕국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그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 백성들이 천년 왕국의 다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서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그 천년 왕국의 총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12명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새 제자로 뽑혔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12족속이죠. 12족속을 천년 왕국하는 동안에 한 지파씩 누가 왕이 되냐면 제자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12제자들은 천년 왕국 때에 한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한 국가도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밑에 이제 도지사가 있고 이제는 막 각 시장, 군수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누가복음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이 남긴 이러한 종,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등급에 따라서 고을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 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그 예수를 잘 믿고,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받을 자는 한 명,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을 많이 하고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골도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28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12제자로 이렇게 뽑힌 다음에 그들이 집안에 무슨 변이 생겼고 뭐 했다고 해서 뭐 집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보니까 3년 동안 그냥 꼼짝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3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부모님도 계실 테고 돌아가실 테고 뭐 그런데도 이런저런 무슨 저거 없이 제자들은 하여튼 꼬박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을, 그 공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심지어 그런 말을 했죠. 그 새들도 깃들일 그 자기의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노숙도 해야지 되고 때로는 굶기도 해야지 되고 얻어맞기도 하고 도망도 가야지 되고 욕도 먹고 뭐 하여튼 3년 동안을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는 몽땅 이런 어렵고 시험한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먼이라고 그러죠. 사이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예수님은요 영안이 있어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하고 하는 걸 다 봤죠. 지금 가룟 유다만 본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막 베드로를 막 잡아 흔들려고, 그러니까 그 성격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죠. 잘 나서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무리를 막 걸으니까 주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그 성격이 급하고 활달하고 뭐 앞뒤 재지 아니하고 막 나서는 이러한 스타일의 베드로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성격을 이용해서 사탄이 막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왜? 사탄도요 이제 예수님은 처형되니까 사탄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마저 마지막으로 그냥 하여튼 둘러 엎어버리려고, 거기다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냥 낚시에 걸렸죠. 코가 꽤 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이제 해보려고 사탄이 그냥 집중적으로 막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실상 회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를 망신 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회개를 시키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건 분명한데 성령이 오셔서 늘 뭐를 하시나? 그죠? 나는 이 생각을 미처 몰라.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나를 매일매일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내 믿음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상 엄청 섬기죠. 근데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섬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상 정도는 그런 건 그냥 그런 데 별로 안 넘어가요.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 무당한테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굿하는 데도 뭐 보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은 우리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뭐 쉽게 이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냥 굳센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믿음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네. 야,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음은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만은 날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구나. 제자들도 보니까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제자들,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한심하게 놉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한탄하시며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항상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해서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줄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자기 사사로운 일을 뭐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정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쫓아다닌 것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이걸 앞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항상 틈날 때마다 내 가족과 우리 친척,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듯이 너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이제 굳게 하라, 이런 부탁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형제 또 내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손잡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다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요, 좀 여기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심각하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막말로, 속된 말로 똥배짱이죠. 그냥 자랑하는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그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용기와 힘, 이러한 아주 웅변적인 그런 각오, 말 같은 거에 우리는 감동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앞으로 이 교회를 해서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너무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 막 감동받고 막 그냥 막 직분도 주고 막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요. 이렇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용기와 이런 것들은 환경 변하면은 자기가 위태로워지면은 금방 수그러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비열합니다.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급하면요 뭐한테 뭐 다 팽개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혹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막 나중에는 막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가서 나중에는 베드로는 스스로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이렇게 못이 박혀서 죽었다는 이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원리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천년왕국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상급을 그때 가서 받을 자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